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매 3일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때로 무고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던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사울이 다윗을 무고하게 해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 35편은 이 다윗의 개인 탄식시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 11절부터 18절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이 탄식시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려움과 그런 힘든 거를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편 35편도 이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9절과 10절은 찬양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18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28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27, 28절도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야구 경기를 보면 이제 선발 투수가 던지다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이제 공을 던질 수가 없게 되면 구원 투수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구원 투수가 끝까지 게임을 잘 마무리해서 팀이 승리를 하면 앞서 던졌던 투수도 승리 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도 이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구원 투수를 내보내 주십니다. 근데 이 구원 투수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 승리가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승리 투수가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러다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한 형제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면 이제 언제 싸우냐는 듯이 형제가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형제를 때린 그 아이를 가서 이제 다 같이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제라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악한 자가 무고하게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권리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무고하게 나를 트집잡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일러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죄를 짓지 않은 이상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이기도록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악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도와 다투려고 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이 언약은 부부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도 있지만 또 한편 일종의 군사 동맹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군사 동맹이 뭡니까? 한 나라가, 언약 맺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해서 동맹군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남한과 미군이 서로 군사 동맹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성도와 다투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에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공격을 할 때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한다고 맞붙어서 뭐 욕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저주를 한다고 또 똑같이 저주를 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직접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좋지 않은 말들이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맞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욕하는 거 들으셨죠? 저 사람이 저거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치는 거 보셨죠? 저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일종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이제 이 나를 공격하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성도의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무장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달라고 좀 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좀 해보자면 어느 성 입구를 완전히 무장한 아주 강한 용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근데 그 성으로 달려갔는데 그 무장한 용사가 우리를 딱 보더니 당신들은 어서 들어가십시오 하고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사가 우리를 쫓아오던 악한 자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쫓길 때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까지만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쳐야 될 여호와의 성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의 성도를 함정에 빠뜨려서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계략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지막 순간에 성도들이 슥 그 함정을 빠져나가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악한 자들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움직이게 꽉 붙잡으시니까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손을 뻗어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거의 다 잡아놓고 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몇 번이나 아주 거의 결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다윗이 이렇게 딱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도리어 사울이 다윗의 손에 꼼짝 못하게 걸려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사울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용변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는데 하필 그곳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상 26장도 보시면 사울 왕이 밤에 이제 진중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옆까지 가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다윗이 칼 갖다가 한 번만 이렇게 내리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에게 갑자기 피곤을 주셔서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찾는 자로 하여금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의 훨씬 더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도 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서 수치를 당게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 악한 자의 세력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악한 자는 보통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그런 권력과 세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데 일단 돈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복수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이제 정작 돈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이 추종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 악한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배신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둥뿌리 하나씩을 다 빼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무너질 때에는 아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이 악한 자를 따라가면서 그 악한 자를 하나하나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망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성도는 악한 자들의 그런 악한 괴계를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꼬투리를 잡거나 말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한마디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들이 파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진한 성도들은 악한 자들이 이런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덜컥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런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막 쥐어 터지기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지혜가 점점 자라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 때에는 다 세상에 다 좋아 보이고 정말 순진하게 다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100사람이 있으면 그 100사람 마음이 다 다른 겁니다. 성도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현실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악한 자들이 쳐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대신 악한 자는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주면 이게 그냥 일반 세상의 방식인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되고 100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별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런 무리수가 결국 화관이 돼서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연단하셨는가? 의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악한 자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빨리 멸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악한 자들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그 경륜 가운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악은 쌓이게 되어 있고 이게 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위까지 쌓이면 합당한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위험 속에서 정말 내 뼈가 부러져도 몇 번 부러졌을 텐데 이게 다 멀쩡한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내 모든 뼈를 다 부술 것처럼 막 나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뼈가 붙어있고 나의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악한 자가 이렇게 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드라마를 보면 아주 굉장히 약한 팀이 좋은 감독이나 코치를 만나서 연습을 하고 극적으로 강팀을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코치가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아주 얄미울 정도로 정확한 작전 지시를 해서 결국 강한 자를 이기게 했을 때 이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국가대표팀이 그동안 16강도 진출을 못 해봤는데 4강까지 갔던 겁니다. 이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비유하자면 최고의 감독이시자 최고의 코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강한 적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악한 자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무기로 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을 이기려고 아주 비열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는 실제로 내가 말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반대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우깁니다. 또 내가 했던 말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한 것을 이상하게 트집을 비틀어 갖고 공격을 합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적으로 돌아서서 평소 믿고 했던 모든 말들을 정말 악하게 바꿔서 악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사람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믿고 해야 될 말, 못할 말을 다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다 쌓아와서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적으로 친한 건 좋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어떤 잘못처럼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던 말이라도 나중에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들은 것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앞질러서 내 속을 다 이렇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가 말을 할 때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성도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그동안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한 게 완전히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대해줬는데 이거를 모르고 도리어 나를 공격할 때 그냥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애를 썼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자기가 한 선을 막 생색을 내고 이렇게 너를 위해서 했고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걸 잘 모르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자기가 뒤에서 남을 욕하고 자기가 그 사람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악인은 자기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을 해치면서 이 선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악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의인들이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악한 사람도 자기가 그런 행동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도 자기들이 그 성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이때가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때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좋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은혜와 그런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연해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잘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악인들을 보면 또 1대1로 당당하게 이렇게 욕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이 군중의 힘을 빌어서 비겁하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집단의 힘을 이용하면 그 집단에 숨어서 자기 책임이 여러 사람들한테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일이 있을 때 미리 기도를 좀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 틈을 타서 성도를 조롱하고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면 상처를 덜 입게 됩니다. 악인들이 성도의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고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어떤 존귀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것을 시기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욕을 합니다. 이게 자기 같은 수준에서 그걸 물고 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자들과 이렇게 일일이 상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함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이렇게 못된 말로 공격을 해도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너무 이렇게 의미 있게 듣다 보면 이게 독약처럼 우리 마음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끙끙 앓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의인이 자기가 당한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이들의 악한 말에 이 독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을 때 이 영적인 침체가 와서 도저히 이제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악한 자에게 입은 상처를 하나님께 막 고백을 하면 이 독이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악한 자의 독설에 휘말려들지 말아야 되고, 가능하면 하나님 안전지대에 빨리 숨는 것이 좋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함께 기도하는 신실한 형제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을 아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이 이 악의가 가득한 이런 위험 속에서 자신을 좀 건져달라 이런 기도를 또 드립니다. 19절부터 20절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사실 본질상 똑같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거짓말로 공격해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늘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음해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22절부터 26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자신의 이 상황을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악한 이들의 악한 계획에 성공해서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성공했어 이런 승리의 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27절 28절 보시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 탄식의 기도, 억울함의 호소를 한 다윗이 또다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35편에서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패턴,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또다시 응답받고 찬양하고, 이런 패턴이 우리 성도의 사실 신앙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구원받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나고 지혜도 함께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늘 똑같은 것의 반복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조금씩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과 관계의 영성도 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머리로 딱 깨달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은 것을 계속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이러면서 점점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약한 자들의 이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악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연약하면 우리가 있어도 무고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트집잡고 이런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압니다. 지금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저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고 음해를 당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호소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저희의 용사가 되어서 저희를 대신하여 늘 싸워주신다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왕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불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